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후회, 불안, 걱정하는 자에게. 후회, 불안, 걱정하는 자에게. 우리는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잘한 걸까? 뭘 하고 나면요, 궁금하게 됩니다. 나 잘했을까? 왜냐면 좀 아쉽거든요. 항상 우리가 뭘 해도 좀 아쉬워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우리 아이들도 그런 질문 하게 되죠. 나 잘 살고 있는 걸까? 나 잘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 질문에 자신이 만족하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그러다가 지난날에 좀 괴로워하기도 해요.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걸. 또 미래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아, 어떻게 하지? 걘 잘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또 잘 안 되니까 낙심하기도 합니다. 아,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 왜 지금 이 모습이지? 문제는요, 잘 했다 못했다가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때그때 컨디션마다 도 달라요. 우리 아이들도 그 질문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보기에는 아직 애들 같은데 애들도 다 그 고민을 해요. 그럴 때 아이들은 누굴 볼까요? 엄마 아빠 얼굴을 봅니다. 엄마 아빠 얼굴 딱 봤을 때 엄마 아빠가 나를 보면서 웃고 있어. 그러면은 나 잘하고 있는가 보다. 아이들은 처음엔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좀 인상을 빡 쓰고 있으면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게 선생님이 되죠. 선생님 표정을 보면서 내 행동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친구들이 됩니다. 내 친구들이 나를 좋아해주면 나 잘하고 있는가 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빗나가거나 엉뚱하거나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해도 친구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면 나 잘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키가 크고 어른이 되고 점점 자라면서 세상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그러면 돈이 많으면 나 잘 살고 있는가 보다. 내가 옷을 예쁘게 입고 내가 멋진 물건을 갖고 있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나 잘 살고 있는가 보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없으면 불안해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되게 애매해요. 그 애매한 걸 누가 좀 정해주면 좋겠는데 옛날에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에 애정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이거 알면은 아재인데 애매한 걸 정해주는 남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세뱃돈 얼마 줘야 될지 고민하시죠?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3만 원입니다. 더 주시면 안 돼요. 막 하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5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고 혹시 세뱃돈을 주러 갔는데 책을 읽고 있다. 그럼 10,000원 더 주는 겁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내가 여자친구 때 화이트데이 때 사탕 몇 개 줘야 되냐, 아빠한테 뭐 어떻게 줘야 되냐 고민하고 있을 때 사귄 지 며칠 됐으면 사탕 몇 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막 결정하고 화이트데이 지나고 사귄 사람들은 사탕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막 남자들이 막 박수 치면서 엄청 좋아해요. 그런 걸 얘기해 주면 참 좋을 텐데요. 너는 지금 한 75% 정도 잘하고 있으니까 한 25% 남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죠. 내가 잘하고 있나 했는데,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 딱 100점이야. 딱 그만큼만 해. 라고 말해주면 참 좋겠죠. 근데 사람들은요, 불안해해요. 왜냐면 주위를 돌아보면요, 항상 나보다 더 열심히, 더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마련이에요. 사람은 항상 그래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경도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은 현충아 너 이렇게 하니까 너 조금 더 잘해야 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하나님은 무슨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실까? 예배를 잘 드리면, 성경을 잘 외우면 그럴까요? 한번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심판날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당당함을 주고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할 텐데 너가 사랑했다면 걱정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두려움은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혼내실까 봐.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이렇게 제대로 못 살았어? 왜 두려워합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설교가 무슨 내용을 하고 할 건지.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세 개의 성을 만납니다. 삼성을 만납니다. 저 그 삼성이 아니고 제가 삼성으로 뭐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취, 성장, 성공. 사람들은요, 너가 지금까지 뭘 성취했니? 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너 지금 성장하고 있어? 너 재산이 늘어나고 있니? 너 똑똑해지고 있니? 너 성적이 오르고 있니?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너 성공할 수 있겠어? 너 합격할 수 있겠어? 너 승진할 수 있겠어? 너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 성공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거 뭘로 증명할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은요, 숫자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통장에 얼마 있어? 너 수능 몇 점이야? 너 학교 몇 등급이야? 너 회사, 너네 교회,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목사님 교회 몇 명이나 나와요? 꼭 물어봐요, 목사님들. 지식의 양, 학벌, 돈, 외모, 능력, 자격증, 지위, 아파트 평수.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평에 어느 동네에 산다 그러면 대충 가격 다 알죠? 한국 사람 다 알아요. 그 참 신기하죠?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른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기 대치동에 40평 아파트 살아요. 그럼 얼마 딱 나오는 거죠.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의 말, SNS에 몇 번 좋아요. 그래, 오늘은 좋아요가 10개야. 뭐 이러면서 좋아요 몇 번 눌러줬는지. 아니면은 정 안 되면 스스로 억지로 합리화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난 잘 살고 있어.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성취, 성장, 성공은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요.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고요. 사람들은요. 이런 거를요. 높이 평가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다 낮게 평가를 합니다.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높이 올라가야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덜 성취하고 덜 성장하고 덜 성공한 사람이 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마음이 상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 지난 과거에 대해서는요. 후회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걸. 내가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왜 그랬을까? 또 현재 나에 대해서는 불안해합니다. 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 더 열심히 막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열심히 막 쫓아다녀야 되고, 나 뭔가 다 자기 개발 더 해야 될 것 같고, 또 미래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어떻게 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혹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은 후회와 불안과 걱정으로 세상을 살게 마련입니다. 성경도 이 부분에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가 막히게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제일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그 솔로몬이 쓴 전도서가 이 얘기입니다. 얘들아, 너네 여기에 갇혀 살지 마. 그게 바로 솔로몬 얘기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모든 수고들을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솔로몬이 당대 최고의 지혜자고 가장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니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물론 중요해요. 여러분 성취 중요하죠. 성공 중요합니다. 성장해야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계속 그렇게 격려할 겁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는 기준으로만 따라간다면요. 우린 계속해서 서로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후회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자본주의예요. 이제 나중에 아이들도 학교 가면 배웁니다. 자본주의 정의가 그래요. 모든 노동력,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그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이전에도 돈을 썼어요. 하지만 그 시대에는 다 돈으로 대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시대는 모든 게 다 돈으로 대체됩니다. 우리는 인지시간 능력주의를 살고 있습니다. 능력주의는 뭡니까? 능력이 많으면 높이 평가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책을 읽어보고 공부하면 알게 됩니다. 능력주의가 공평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달라요. 여러분, 금수저가 있고요, 흙수저가 있어요. 아무리 죽도록 노력해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보면 더 그렇죠. 우리는 또한 세속주의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중요하긴 한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겠다는 마음은 포기하십시오.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이거 포기해. 필요는 한데 이게 네 삶에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뭘로 평가하시나? 우리에게 삶을 정해주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17절 이렇게 읽었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말은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려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래 너 참 잘했다 라고 말하는 기준은 뭐냐면 여기 써있죠.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았을 때 뭡니까? 사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걸리는 화환들이 얼마나 많이 왔나 보면 그래 참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화환에 이른 글자들이 야 기가 막혀. 야 저기 어디 회장님도 화환을 보내줬어.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그런가요? 우리가 생명을 마칠 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가가 바로 사랑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면요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후회하지 마세요. 사랑하고 살았다면.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긍정하실 겁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데 누가 그의 삶을 감히 평가하겠습니까? 내가 그 안에 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누가 우리의 삶이 부족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유일한 기준이 뭡니까? 너 사랑하고 있니? 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어. 두려워하지 마. 왜? 너희가 사랑하고 있다면 두려움이 물러질 거야.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혼날까봐, 평가받을까봐.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아직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건 성경을 읽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이 세상이 그냥 물리 법칙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이 돌아가게 만드셨구나. 또 하나님은요, 세상을요, 사랑으로 고치십니다. 병원 가서 고치는 것도 있고, 저기 AS 센터에서 고치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고치시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 근본적인 평가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불안해하게 됩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걸로 그 불안함과 걱정과 후회함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사랑 아닌 것들로. 그러면 거기서는 한도 끝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했다면요, 후회가 감사로 바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있다면요, 평안함을 주실 겁니다. 괜찮아. 너 지금 잘 살고 있어. 물론 완벽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 너 잘 가고 있어. 혹시 여러분 앞으로도 그래 나는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래 넌 잘 살 거야. 근데 왜? 너가 사랑하려고 한다면 내가 네 안에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 네 삶을 긍정할 거야. 응원할 거야. 힘들 때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 네 안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 우리 부모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애들 잘 키웠을까? 저도 그런 걱정해요. 엄마, 아빠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애 키우는 방법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도 이제 아이들 키워보면은 아이들을 다른 엄마들이 이 아이들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웠다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요, 아이들을 그럴듯하게 아주 대단하게 잘 키웠어도요, 우리가 내 아이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고 키웠다면 하나님은 그거 지적하실 겁니다. 내 아이들이 공부도 엄청 잘해. 엄청 세상에서 멋지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아. 근데 내가 돌이켜보니까 저는 우리 아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그게 걸리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른들도 그런 게 있지만 아이들도 그럴 수 있죠. 나 커서 뭐가 될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 인터뷰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뭐 되고 싶으세요? 저 의사요. 왜요? 돈 벌려고요. 거의 정답이에요. 왜? 우리나라 현재는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서울대 의대부터 지방 의대까지 1번부터 끝까지 쭉 줄이 서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의대가 다 차야 서울대 법대 1번이 찹니다. 실제로 그래요. 수능 점수에서.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 작년, 재작년 통계를 보면은 서울대, 연대, 고대 그 학교 합격 취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의대 때문에 취소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도 다 생각하는 거죠. 훌륭한 사람 되고 싶으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얘들아 열심히 살아. 승현아, 우연아, 사나, 유아야,
열심히 살아. 열심히 네 꿈을 찾아 살아. 물론 너희가 커서 좀 풍족하고 좀 돈도 좀 잘 벌고 좀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혹시 그래도 썩 그렇게 넉넉한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보이는 삶을 살 수도 있겠지.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걱정하지는 마. 너의 인생은 멋질 거야. 하나님이 너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뿌듯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대단한 사람이 되어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혹시 사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산다면 걱정하십시오. 불안해하십시오. 하나님의 표정이 무서울 겁니다. 여러분 뉴스 보면요. 대단하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사랑 없이 아주 위험하게 사는 걸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잘 살고 있을까? 혹시 질문하십니까? 우리 부부가 좋은 집에서 좋은 서로 넉넉한 재산으로 넉넉하게 도로 살고 있으니까 별로 싸우지도 않고 그냥 사니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해야 됩니다. 우리 부부가 정말 사랑하고 있나? 하나님 사랑해 주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거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회개라고 말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의 정의를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많이 생각하게 된 경우들이 많아요. 회개는 기본적으로는요,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맞아요. 여기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 잘못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라는 건 하나님 내 삶에 사랑이 부족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사랑했는지,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지 그걸 점검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책임지겠다는 게 아닙니다. 왜? 책임은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내 삶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 내 삶에 사랑이 필요하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죠. 사랑이 어디서 옵니까? 사랑이 순간적인 감정에서 옵니까? 우리 아이들 좀 있으면 연애하겠죠? 우리 아이들도 남친, 여친, 벌써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남친, 여친 있을 거고요. 연애도 할 거고요. 이 사람이 마음에 들고 저 사람 마음에 들고 하겠죠. 사랑은 감정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호르몬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그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로마서 5장 5절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받습니까? 별거 없어요.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제가 우리 교회가 막 예배 많이 드리고 막 성경 암송하고 막 계속 막 새벽 예배 막 나오라고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매일 아침 제가 큐티를 보내고 매 주일 설교를 올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가끔 나누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가? 그걸 질문해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유아하고 승현이까지는 큐티를 보내줘요. 1분 묵상을요. 물론 1분짜리니까 별 내용이 많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별 내용이 아닐 때도 있어요. 되게 평범한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그냥 그 하루에 그 한 절 읽고 그 말씀, 그 이야기 1분 정도 되는 그 얘기를 읽고 생각해보고 또 짧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1시간 얼마나 짧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사실 1시간 정도예요. 이 1시간을 위해서 토요일날 저녁에 일찍 주무세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준비된 몸과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해야 돼서? 아니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걱정 없이 불안함 없이 평안하게 즐겁게 잘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도요. 그렇다고 내가 정말 사랑하며 살면 잘 살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개인으로는 확신이 안 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두 개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삶의 기준이다. 그 가치관에 동의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얘들아 사랑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야 라고 말하면 친구들이 바보라고 할걸요? 웃기지 마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교회에 오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맞아. 너가 맞는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해줄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동의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서로에게 사랑하면서 그 힘을 공급해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올 때 그 기대를 하세요. 아,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어떻게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사랑을 나누어 줄까? 어떻게 함께 교감할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먹고 살라고? 물론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가정은요,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그냥 있으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냥 가족이 됐네?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더 많아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 TV에 뭐 유명한 사람 많죠. 뭐 최수종, 하이락에 나왔을 때 사이좋은 부부처럼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기 좋아요. 근데 되게 이상해요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요? 원래 그게 사는 거예요.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볼 때 뭐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어른들 얘기하면 다 그 얘기해요. 저한테도 이렇게 선배들 얘기하면은 제 아이가 몇 살에 몇 살, 그럼 사춘기겠네? 다 물어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는 걸 무서워해요.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요,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할까요? 왜 무서워하겠어? 우리 자녀가. 부모가 자녀들의 사춘기를 무서워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부모들이 아이들이 이제는 엄마를 향해서 별로 잘 웃어주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무서워해요. 이제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별로 말을 안 하거든요. 그거 무서워해요. 부모들은 세상 가서 아무것도 안 무서워해도 자기 자녀가 나를 보면서 웃지 않고 말하지 않는 걸 무서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한 번씩 웃어주세요. 엄마 아빠한테 말을 걸어주시고요. 엄마 아빠한테 장난을 치시고요. 질문하세요. 아무 질문도 괜찮아요. 엄마 오늘 뭐 했어요? 저거 뭐예요? 다 아는 건데도 물어보시라니까요. 부모들은 그것 때문에 평안을 느껴요. 그것 때문에 힘이 나요. 여러분도 해야 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 안에 부모에게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보내신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가정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심어주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가 그래도 나를 사랑해. 그래, 사춘기니까. 그래, 애들이 학교 다니고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 날 사랑하지라는 것을 부모가 느끼게 하는 것도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그게 사실은 공부하는 것만큼 중요해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목사님 너무 오늘 당연한 얘기 하시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사람들 다 알아요. 사랑이 주의해야 되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이런 좋은 노래를 배웠다고 말했는데 듣고 보니까 우리 결혼식 축가였어요. 그 뮤지컬 렌트의 노래 Season of Love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른 누가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네. 52만 5,600분의 귀한 시간들. 그때 그 영상이 있는데 그 노래 사실 제가 그 뮤지컬을 보긴 했지만 좋아하는 뮤지컬은 아니에요. 내용이 좀 복잡해요. 그 뮤지컬이. 근데 그 뮤지컬 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52만 5,600분의 귀한 시간들. 1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 앞에 놓인 수많은 날들. 어떻게 재요? 그 1년의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 그 시간을 채우냐 이거죠. 만남과 이별과 날짜와 계산과 내가 얼마나 커피를 마셨나 어떻게 말해요? 그 산다는 걸 그리고 나서 그 후렴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사랑이 귀한 줄은 알아요. 근데 그 사랑이 귀하고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왜 못합니까? 다 안 되니까요. TV에도 다 얘기해요. 사랑이 중요하다고. 근데 왜 사랑이 좀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걸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은 되게 당연한 얘기를 제가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 안 돼요. 하나님밖에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세상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취, 성장, 성공하라고. 그거 포기하세요. 그거 포기하고 사랑으로 내가 평가해야지라고 결심하세요. 완벽할 수도 없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좀 서툴지만 조금 더 사랑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와 평안과 소망으로 채우실 겁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